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자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선생님 지금 파워포인트가 약간 문제가 있나요? 전체 화면이 오늘 조금 문제가 있죠? 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순지 집사님 등에 막 이게 땀이 막 흐르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김영대 어르신이 안 계시죠? 김영대 집사님 오늘 몸이 많이 불편하신 중에 계시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 왕이 좋은 것, 살찐 것,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기죠.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비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려고 하나님 위해서 남겨놓았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읽었던 15장 2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청송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을 읽을게요. 이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왕가운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사무엘의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멘. 사울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죄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일생을 보았을 때 이 말은 사실이기도 하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할 때 처음 시작이 뭡니까? 사람들의 노랫소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끝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기 완고한 것은 이라는 것을 새번역에서는 고집 부리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집 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페트로스 반석,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막아섰단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 계획을 가로막는 것은 누군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 그 세력, 그 악한 영, 그것을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3절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순종한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오늘 그 말씀도 온전히 전심으로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라는 그런 표현이 무엇인가? 내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을 넣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해가는 모든 이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아니면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도가 있죠? 예, 보여드린 적 있죠? 미국, 흔히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의 지역이죠. 미국 남침내 교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부자죠. 남침내 교단의 저 지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작년 6월, 우리가 잘 아는 리고렌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그 새들백 처치가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방출됐습니다. 교단에서 쫓겨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 목사를 안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침내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 다음만 보여주십시오. 이건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장로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입니다. 지금 뭘 가지고 항의를 하고 계신 거냐면, 여자 강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 단계고요. 그러니까 여성 목사를 세우는 그것에 대해서 강도사 고시를 허락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것을 다시 뒤집어 엎고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그러한 결정 때문에 합동 예장에 속한 여성 목회자들이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남침내 교단이나 합동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또 소위 보수교단이라는 곳들이 이야기하는 여성 목사를 안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11절 12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뒤에 구절을 읽지 않고 앞에 구절만 인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룬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 그저 복종만 해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남자를 가르치는 거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수요 사경회 때 2주 전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흔히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렸던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서신, 뭐 이런 베드로 전후서 이런 서신들의 특징, 그 일반이다, 공동이다라고 부르는 뭐냐면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 서신은 뭡니까? 일반의 반대가 뭡니까? 특별이죠. 공동의 반대가 뭡니까? 개별이죠. 바울 서신은 특별하게 개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 얘기가 반복되어 지적되는 데가 고린도 교회와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고린도와 에베소에는 당시에 가장 컸던 세계 7대 불가사의에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르테미스 성전,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창녀죠. 제사를 지내온 남자와 동침하면서 그걸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제사의 절차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여사제들이 교회를 혼돈에 빠뜨렸던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내린 처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 모든 교회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따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일이죠. 미국 텍사스 중 아까 그 바이블 벨트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특히 흑백,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미국에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한 데가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까 보셨던 바이블 벨트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 남부 지역을 가장 큰 교단, 장악하고 있는 남침내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 즉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를 합리화시키는 바로 그런 신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그 작은 아들이었던 함이, 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도 하죠.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유색인종은 자기들 백인의 종이 노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2020년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하여 목을 무릎으로 9분이 넘게 짓눌려 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도 또 전국적으로 큰 시위가 일어났죠. 이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흑인에 대한
유색인종에 대한 그러한 폭력들,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조지 플로이드가 고향이 휴스턴이었어요. 제가 그때 휴스턴에 있었는데, 휴스턴에서 이 운구를 해와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엄혹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유색인종을, 흑인을 백인의 노예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지금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인이 우월하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아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으니 여자 목사 안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남침례 교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이블 벨트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뭐가 이런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이게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말이죠. 유색인종들이 백인들의 피를 오염시킨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필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이 무차별 테러를 당했습니다. 저도 길거리를 나서면서 위협을 느끼면서 다니던 때였습니다. 유색인종들, 그러니까 이게 혐오하는 사람들은 물론 흑인과 유색인종 간의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뿌리 깊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이 백인 우월주의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죠. 네. 흑인 인권 운동가이기도 하고 침례교 목사님이시기도 하지요.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하셨습니다. 유명한 연설이 있었죠. 네,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한 식탁에서 형제를 나누는 날이 오길, 나의 아들, 딸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가 생기길, 그런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비폭력적이고 점진주의적인 흑인 인권 운동을 펼치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이분이 조지아주, 미국 남부 동쪽에 있습니다.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가 이분의 고향이에요.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가고요. 그분의 박물관과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방문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흑인 인종차별법이 굉장히 뿌리가 깊죠. 근데 그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우생학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윤진이 시험 잘 봤어? 과학 시험? 우리 학생들이 생물 시간에도 배우는 우생학, 우열이 있다. 이게 이제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가 믿었던 신념이 됐던 그런 것들이죠. 우생학은 19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생겨난 학문이죠. 그래서 이 우생학을 통해서 인종 간 불평등이라는 것이 과학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생사상이라는 것은 병약한 사람은 살 가치가 없으므로 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고대 그리스의 그 플라톤주의에서부터 그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흑백 유색인종과 흑백이라고 하면 흑인만 차별한 게 아니라 유색인종입니다. 우리 아시안도 다 들어가죠. 유색인종과 백인을 구별하는 그 차별법을 가지고 히틀러가
베를린 17인위원회라는 곳이 미국의 그 인종차별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게 니른베르크법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학살하게 만들었던 그 법이에요. 그 미국의 인종차별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든 법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 600만 명이 죽고 장애인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살 가치도 없고 후손을 남겨서도 안 된다. 우생학입니다. 우월주의죠. 백인 우월주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남북전쟁 애틀란타에 가면은 마운틴 스톤 마운틴이라고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돌멩이 하나가 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에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이 뭐냐면 당시 남북전쟁 때 남부군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그 남부군의 제임스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 그리고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토마스 잭슨 장군의 조각입니다. 그 밑에 있는 깃발은 남부 깃발이죠. 남부연합군의 깃발입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사상을 노예 제도에 대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은 누가 지었습니까? 네. 305장 찬송가를 지었던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바뀌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흑인과 백인과 이런 차별이 있고 혐오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이 305장이에요. 근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온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미국은 여전히 이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 근간이 바로 그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미국 계량인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1906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계량인협회는 범죄, 가난, 인종 문제가 우생학적 문제다. 인종 간의 우열의 차이의 문제다.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열등하니까 가난하고 열등하니까 병이 나고 열등하니까 범죄를 저지른다. 열등한 유색인종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유색인종들을 분리해내야 된다. 차별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시 대통령의 할아버지인 프로스코 부시, 루즈벨트, JP 모건,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의 예화 1위인 카네기, 록펠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죠. 유색인종을 차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예로 삼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잘 아시죠? 그에 있었던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 후에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라기보다는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의 남침내 교단,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그 교인들이죠. 근데 옆에 보시게 되면 저 깃발, 아까 보셨던 깃발이죠. 남북은 깃발입니다.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회를 쳐들어갔을 때 사람들도 많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경찰들도 여러 명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미국 바이블벨트 남침내 교단의 지도가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의 지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들의 사상을 지지했던 신학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게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19세기에 존 달비라는 영국 목사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의 근본주의에 결합되어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표를 만든 거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이단 대책 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단들이 어디에 신학적 근거를 두냐면 다 저기서 신학적 근거를 찾거든요. 그래서 문자주의, 창조과학, 그리고 여기는 제가 빠졌네요. 동성애. 여러분,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동성애입니다. 왜 동성애를 그렇게 큰 죄라고 몰까? 살인보다 왜 더 큰 죄일까? 여러분,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초등학교 막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어린 학생들 몇십 명을 총으로 죽이는 그런 총기 난사 사건을 막으려고 총기 규제를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던데 총기 규제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남침내 교단이에요. 무려 4,000건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총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들이 그런 어린아이 몇십 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총기 난사 사건을 규제하는 총기 규제를 막으면서도 그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게 동성애인데, 동성애를 왜 저들이 그렇게 싫어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라고 해놨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질서, 여자보다 남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든 움직일 수 없는 질서야. 근데 이걸 깨뜨리는 게 동성애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은 결국은 여성을 혐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는 거기에 있거든요. 인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침례교가 이렇게 쭉 전파되면서 서부 개척 시대 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글만 읽을 수 있으면 그 개척자들의 마을에 가서 목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깊은 뜻을 알고 전해야 됨에도 그러면 그냥 읽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면 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주의적인 상황이 불행한 거예요. 봐라, 흑인을 종으로 삼으랬지 않냐? 노예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다. 봐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연구하고 찾고 묻고 구하고 우리 금요일날 했던 그 다라시의 과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신칭이라든가 성화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 반대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진보적이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저 세대주의 신학의 역사는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500년 종교개혁 전통과 2000년 초대교회 전통에 입각하여, 장로교 전통에 입각하여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생학의 근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었던 그런 학문의 근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제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예정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런 것들과 맞서는 것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여기서 성경은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믿겠다, 이게 믿는 것 아니에요.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6,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하루가 1,000년이구나.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6,000년이니까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예수님에서 오늘 우리 역사까지가 2000년이니까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그 전에 예수님이 휴거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거기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루터와 칼빈과 종교개혁 신앙의 고백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과학이에요. 그것이 창조과학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손이 다르죠? 네. 이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는 것인데 손이 다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손, 하나는 어머니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애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결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차별하고 혐오하면서 그걸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누구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을 긍휼과 자비로,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종교개혁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누구도, 남자나 여자나 어떤 인종이건 어떤 계급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기독론, 구원론, 그야말로 신학의 근거가 된 게 가장 신학적인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해서 중요하죠. 근데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로마서를 지금 누가 전달합니까? 16장 1절을 볼까요? 16장 1절 2절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지금 이 편지를 갱그레아가 어디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여자가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고 남자에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이 여집사 베베는 교회 리더예요. 편지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편배달부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로마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강의하여 가르친 사람이 베베예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고린도 갱그레아. 아까 고린도 이 여성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를 가르치지 말아라, 조용히 복종해라 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여자 베베가 로마교회에 가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문자주의에 빠져서 보게 되면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남녀를 차별했는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 16장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부부죠.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입니까?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의 재산입니다. 부인이 여러 명 두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동성애가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도층들 그리고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화입니다. 여자는 출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냥 남자의 재산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부인 이름이 뒤따라 와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부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음식 규례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내용 다르고 로마 교회에 보낸 내용이 달라요. 왜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적인 곳에는 율법적인 사람들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이방인들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선 저렇게 말한다. 바울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고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저 뒤에 유대인들은 이 여자를 돌로 치겠다고 서 있죠. 여러분, 가늠하면 남자는 안 끌려 나와요. 가늠한 남자가 끌려 나왔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자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때 사람 숫자 5,000명, 500여의 숫자에 세지도 않아요. 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차별과 혐오의 벽을 뛰어넘으시고 그 장벽을 부셔버리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과 예배에 대해 논하지 않으셨어요. 차별받고 혐오받는 사람들, 세리, 이방인, 병든 자, 장애자, 가난한 사람, 죄인들을 그 차별과 혐오의 대상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가? 호세아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그 두 손을 보았지요? 너희는 왜 심판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그 사랑을 너희가 왜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초기에 비판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 그 이전에도 핍박받았어요. 그 이전에도 핍박받았어요. 네로 황제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왜 기독교가 핍박받았습니까?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인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비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같이 차별받고 같이 혐오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사람들이, 이 더러운 사람들,
이 천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옆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묶여서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차별의 대상이 됐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그 시절에 기록됐죠.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때입니까? 바로 가장 심한 박해에 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의 그 시대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죠. 이때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었어요. 기독교인인 걸 알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불태워지고 그 시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하자. 저들이 우리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래도 뭘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자들 옆에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차별받고 혐오받고 핍박받는다 해서 우리도 같이 돌멩이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19절입니다. 20절 누구든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아멘.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그럼 보셨던 거죠? 예,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길이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카타콤들 다 900km, 600만 명이 묻혀있고 30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이 구멍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쵸, 시체 넣는 거예요. 이게 통로고요. 이 안으로 가면 또 방이 있어요. 방에도 다 벽마다 다 뚫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조그만 구멍들도 되게 많다 그랬죠. 정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대로 죽어. 그대로 벽으로 들어갑니다. 시체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살다가 누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 로마 군인들이 찾아서 이 길을 찾아서 전부 다 끌려가서 죽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미로로 만들어지죠. 지금도 공인 가이드가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혼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여행을 하던 때여서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팀이 와서 저도 끝에 따라붙게 해달라 요청해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활을 하면서 그 요한일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차별하고 핍박하고 돌 던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주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침뱉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차별하고 혐오하는 자들 속에 돌 들고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 장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로마 그 카타콤 딱 들어가자마자 이 동상을 보게 됩니다. 이 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성 세실리아라고 부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달려 순교한 여인의 조각이죠.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누가 알아주겠는가? 저 카타콤을 살지 않고 밖에 나가면 출세하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떵떵거리고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삶을 선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원하신, 우리 아까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돌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긴 설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결코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저주받은 십자가를 우리도 메고 따르는 거예요. 혐오와 차별의 자리에 함께 서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가장 귀한 삶이라는